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 고통을 겪게 되죠. 차라리 불순종의 결과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말씀도 받고 결정했는데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확신도 주셨는데 또 무엇보다 이 순종의 삶에 하나님께서 열매도 보여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순종과 이 믿음의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모든 순종의 삶이 물거품으로 되어버린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이 매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딱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 이 말씀 함께 나눴죠. 갈대와 우르를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믿음으로만 나아갔습니다. 갈대와 우르에서 족장이에요. 족장이라는 건 당시 고대 사회 거의 왕과 같은 그런 신분 아닙니까? 편안하게 넉넉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아브라함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나아감으로 장막에 살게 됩니다. 얼마든지 그가 생각만 딱 먹으면 그 이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꿈꾸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스토리가 있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죽은 몸과 같은 100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면 얘기가 끝난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아브라함을 흔드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어요. 누가 시험을 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절 2절이에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상으로 데려가서 거기까지는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인생이 꽈강 흔들리는 그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자녀, 너의 민족을 너로 큰 민족을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결정판, 그 믿음의 증거, 하나님의 약속의 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몰렉이라든지 이런 우상신들은 인신 제사를 했죠.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걸 금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니요. 제가 믿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맞으세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도 보여주셨는데 송두리째 모두 다 가져가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합니까? 놀랍게도요, 그는 여전히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를 놓지 않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믿다입니다.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믿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성경에는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의 광야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고 하십니다.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는 용어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 두 종류가 있죠.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나오는 등장하는 시험은 사단이 하는 시험이죠.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고 악에 빠뜨리는 그 유혹, 미혹.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숨게 만드는 일, 그게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의 특징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넘어뜨리고, 자, 너희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다, 우리를 절망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에 그 아브라함의 시험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 마지막 구절,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신 목적은 이 시험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인 거죠. 이 행함을 통해서 누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정도면 됐지 뭘 또 온전하게.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장막에 거하죠. 더 나은 본향을 거했죠. 우리 보기에는 대단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행보를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을 향해 갑니다. 근데 아내 사라의 이 미모가 매우 출중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 아내의 미모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이 사라를 데려가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속여요. 하나님의 축복, 언약의 이 축복을 받은 사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거짓말쟁이가 돼요. 이방인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 하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풍전등화의 믿음이에요. 바람만 한번 훅 불면 그냥 쓰러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단 한 번이에요. 사단이 단 한 번에 그냥 그를 넘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이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 행함을 통해서 그를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는 요셉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시험,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시험 투성이죠. 늘 동행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 그러면 승승장구, 일치월장,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되는데 끝없이 추락합니다. 형들에게 팔리죠. 미디안 광야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돼요. 하루아침에 가정 총무가 돼서 어느 일이 풀리나 싶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네요. 요셉은 겉옷을 벗어두고 그 자리를 피해요. 거룩의 삶을 살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감옥이에요. 하나님, 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이런 말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거룩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제 인생은 갈수록 어둠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고난의 자리로, 그 애굽의 그 밑바닥까지 가게 하신 이유, 종국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기 위해 그를 시험하신 거죠. 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의 성품을 이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시험 받기 전에 요셉을 한번 볼까요? 17세의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인데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죠. 다른 형들이 있었어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 또 레아의 아들들, 다른 형들이 있었어요. 같이 양을 치는데 요셉이 하는 행위를 보세요.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잘못된 것을 말하다라는 이 단어를, 용례를 보게 되면 가나안의 정탐꾼, 그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잖아요. 우린 이 땅에 못 산다. 그 악평했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부정적인 단어, 이 입술이 그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질책과 책망, 부정적인 입술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요,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았더니 어떤 말들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을 언제 하냐면요, 복수할 수 있는 완전한 찬스. 형들이 와서 이 양식을 달라고 했을 때 자신의 신분, 자신이 당신의 동생입니다라고 밝히는 그때 한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기회는 찬스! 막 올 것이 왔다! 막 그러지 않더라고요. 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창세기 50장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때는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었을 때 형들이 또 태산입니다. 걱정이. 그동안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 야곱 때문일 거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본색을 드러내겠지. 요셉의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 요셉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연단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그 입술에 사람을 위로하고 상처 주었던 말, 질책했던 말, 책망하는 말, 잘못을 꺼집어냈던 그 말들이 온전하고 또 유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선한 목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단련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입술은 부정한 입술, 상처 줬던 입술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단련시켜 주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기근이 생기면 애굽을 향해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믿음의 단련, 바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인 줄 압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는가입니다.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믿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순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우리는 이 대목을 주의해 봐야 됩니다. 많은 시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셨을 텐데 그 중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다는 거죠. 도대체 이삭이 누구길래?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삭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외아들. 아닌데요, 이스마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언약의 관점으로는 이삭은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언약의 자손의 입장에서는 외아들인 거예요. 또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삶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삭. 성경이 이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삭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너의 독자, 너가 정말로 사랑하는, 너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시험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를 뭐라고 말하나요? 우상이라고 말하죠. 네, 우상 숭배. 여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우상의 특징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곧바로 죄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마음의 이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그 공간.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공간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죄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셨는데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아들 이삭을 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빛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흠뻑 빠져 있는 거예요. 이삭 때문에 걱정하고 이삭 때문에 근심하고 온통 이삭 생각하는 바가 다 이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보신 거예요. 이삭에게 집착하는 그 아브라함,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 그 자체의 시선이 뺏겨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생긴 것은 결코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사탄이 바로 그것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인질로 잡아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요. 베드로의 예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는 가야바 법정까지 찾아갔어요. 여종이 그에게 너도 그 도당이지, 너도 예수의 편이지 했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모른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 가야바 법정에서 베드로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죠. 하지만 자기 생명보다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하지만 내 생명보다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 모두 똑같아요. 사단은 그걸 붙잡고 노리는 거예요. 너 정말 너 생명 버릴 수 있어? 너 목숨 버릴 수 있어? 아니잖아. 사단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공격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 만나세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우시고 베드로를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이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 진정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어떤 존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커야 됨을.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외에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넘어지게 됨을 알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그 명령은, 그 시험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시선이 이삭에게 꽂혀 있고 이삭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생각했던 그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22장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 다른 거로 하면 안 되세요? 꼭 이거여야만 됩니까? 제가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도 있었고 섭섭함도 있었을 거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삭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아내 사라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아마 밤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우리 배워야 돼요. 삶이 혼란스러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깊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즉시 몸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대조적인 사람이 있어요. 조카 롯입니다. 이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을 때 일이에요. 천사가 롯에게 나타나서 여기 이 소돔성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심판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그곳을 떠나야 되잖아요. 창세기 19장 15절 16절이에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못 떠납니다. 소돔을 못 떠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롯이 이 천사를 만날 때 성문에서 만났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이 성문은요, 재판장이기도 하고요, 그
그 권력자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재판하는 곳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롯이 소돔 땅에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하나님? 못 떠납니다. 롯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체해요. 또 지체하고. 막 사위들이 또 농담으로 여기니까 또 지체하고. 천사가 재촉해서 겨우 그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그 다른 곳으로 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속에서도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곧바로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는 아브라함. 우리 삶이 혼란스러울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 선하신 목적과 뜻을. 그럼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에게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가, 아브라함이죠.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최초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인데요. 그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본문이 요나 이야기였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회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목사였지만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들에게, 아빠가 목사지만 이 말씀은 참 어렵다, 의심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3학년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큰 물고기가 말이야 씹지 않고 요나를 삼켰을 수도 있지 않아? 그러면 요나가 그 뱃속에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분명히 요나는 뱃속에서 살았을 거야. 참 믿음 없는 아버지를 이렇게 붙잡아준, 하나님을 떠날 뻔한 아버지를 붙잡아준 귀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아브라함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번제를 드리라.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제물을 불에다 태워서 완전히 재만 남는 것이 번제예요.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 형체, 재만 남은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6절 17절.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뭘 믿었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울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 믿음,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부활 신앙은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도 드러나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3일 길을 갔어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갔는데 모리아산이 보이니까 두 종을 여기다 두고 가요. 뭐 성경학자들은 왜 함께 모리아산까지 가지 않았는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이 두 종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여기 산 밑에다 두고 간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마지막 말만 보세요.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가면서도 부활신앙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터벅터벅 도살장에 끌려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신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죠.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인데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 시험 이후에 이 민족이, 그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바로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예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이미 이때 예고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정말 맞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이 혼란스러움이 올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선한 목적이 있으세요.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요. 그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많은 생각하지 않고요,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이런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부활신앙,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는 그 믿음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의구심과 의문이 터져 나올 때 아브라함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선한 목적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단련, 그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단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뚜벅뚜벅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가는 아브라함. 하나님, 그러나 그는 억지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 그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아브라함.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의 삶도 이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은 자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는 그 원망과 섭섭함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 소중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 이 이삭을 하나님 어찌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라는 그 의구심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믿음의 단련이 되었고 하나님,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축복의 그 자녀라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시험의 현장에 나아갔던 아브라함. 하나님, 우리의 삶 역시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세우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기억하고 눈을 하나님 깨지 못했던 그 우상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그런 순종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그 온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의 삶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여정에서 혼란스러움이 찾아오고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 그런 한탄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았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시험 앞에서 했던 이 행동,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 하나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세우셨고 그를 번제로 받으신다면 반드시 그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란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시험에 하나님 그가 통과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 때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게 하시며 종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위험한 그 일들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임을 기억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혼란스러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